성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매일 크리스마스 영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날 꿈꾸면서 수요 예배 다 했거든요. 거기서 메시지를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꿈에서 메시지를 하면서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성도님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제가 꿈에서 메시지를 하는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표정을 보고 눈치를 봐요.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보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말에 웃으시는지 안 웃으시는지 그것만 계속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근데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한 분도 안 웃으시는 거예요. 진짜 정말 꼼짝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께서 만약 웃지 않으시면 저는 꿈쟁이 요셉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오늘 메시지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다음 주는 성탄절이고요. 그 다음 주는 2025년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마지막 수요 예배를 제가 하도록 저를 세우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 또한 감사하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원래 수요 예배를 목사님께서 캠프의 증인들, 목사님들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편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4년이 응답의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응답의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응답의 한 해이자 응답의 시작의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 최고의 응답을 2024년에 받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응답의 시작이 올해 있었습니다. 최고의 응답은 뭔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올해 제가 40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제가 40인데 목사님들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게는 16살, 또 가장 적게는 10살 차이 나는 막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러면 안 되는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10년의 여유가 있다. 나는 10년 동안은 죄송합니다. 10년 동안은 좀 게으르게 편하게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급할 것도 없고요. 초조할 것도 없고 뭐 현장을 막 갈급하게 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맡겨진 기관, 맡겨진 교구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여유 있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김현우 목사 대학 앞에서 재밌게 놀았다고. 재밌게 놀았거든요.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제 상태가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을 정도로 바닥을 치게 되고 다 놔버리고 싶을 만큼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 상태가 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들이 바뀌었습니다. 제 상황이라든지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제 생각도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당시에 메시지 가운데 목사님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자와 삭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목자는 자기 양을 생을 걸고 치는 자가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정말 자기 양을 위해서 늑대나 곰이나 사자랑 싸울 때 자기가 죽을지언정 양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자가 목자거든요. 반대로 삭군은 저희로 치면 알바입니다. 아르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돈 받은 만큼만 돈 받고 남의 양을 쳐주는 삭군인 거예요. 그 말씀을 그때 당시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삭군이 아닌가. 아니 어떻게 보면 삭군은 돈 받고 돈 받은 만큼이라도 하지 나는 삭군인데도 돈값도 안 하는 게 아닌가.
돈값도 못하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때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말에 여기 앉아 계신 제 일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모여 있을 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집사님 권사님들, 제가 2024년에 마지막으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캠프를 정말 현장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한 분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최고응답의 축복의 시작인 팀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분도 저를 포기 안 하셨어요. 한 분도 저를 내려놓지 않으시고 전부 다 캠프한다, 현장 간다, 전부 다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회자는 캠프에 스케줄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캠프의 스케줄을 이제 짜려고 했습니다. 전에는 캠프에 스케줄이 없었어요.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하셔도 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캠프 스케줄을 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사님들께, 집사님들께 도와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옆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캠프 언제 할 겁니까? 캠프 언제 합니까? 시간 더 지나면 못합니다. 캠프 해야 됩니다. 우리 신경수 전사님도 계속 카톡이 와요. 목사님, 캠프 스케줄 어떻게 할까요? 언제 할까요? 말씀 주세요. 기도 제목 주세요. 그러니까요, 캠프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 스케줄을 짜고 캠프를 시작을 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1교구 안에서 캠프를 3번을 했습니다. 봄에 한 번 하고, 여름에 한 번 하고, 저번 달에 한 번 하고, 캠프를 총 3번을 진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진짜 하나씩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강 목사님께서는 그 5가지 훈련이 전체가 한 번에 터지는 것이 캠프라고 하셨는데, 저한테는 진짜 하나씩 있잖아요. 조금씩 여기 이만큼 보여주시고, 이만큼 보여주시고, 안 보여주면 도망갈 것 같고, 보여주면 교만할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씩 보여주시는 겁니다. 1차 캠프 때는 연습 게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때 있었던 노예 캠프, 시찰 캠프를 메시지를 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그때는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이제 말씀 듣고 이제 현장에 나가긴 하는데, 물론 이제 영접 운동도 일어나고 했지만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신없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2차 캠프 때는 날짜를 잘못 잡아가지고, 우리 일교 캠프 때 아시죠? 날짜를 잘못 잡아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캠프 마치고 포럼을 하는데 얼굴이 전부 다 벌개져가지고요, 다 익어가지고. 그런데요, 날짜를 잘못 잡고 정말 힘들었던 그 캠프 가운데, 제가 성도님께 저번에 포럼에 드렸던 것과 같이 첫 번째를 보여주셨습니다. 뭘 보여주셨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첫 번째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 보고 나니까 이제 뭐라 해야 되죠?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아, 진짜 있네. 보여주시는구나. 나 같은 목회자한테도 하나님이, 진짜 부족한 목회자한테도 하나님이 떨어지지 말라고, 너는 가지니까 붙어있기만 하라고 보여주시는구나. 그 첫 번째 응답을 받습니다. 지금도 그 학교 앞에 캠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방송 이후에 저는 다칠 줄 알았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다치겠다, 큰일 났다, 이 생각이었는데, 전혀 다치지 않고 지금은 서비스도 주십니다. 치즈 스틱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세요. 그리고 그 사장님이, 이제 제가 못 가면 전도사님들이 가거든요. 그러면 사장님이 애들을 붙잡아줘요. 애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이번 주에는 목사님, 전도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시니까 다음 주에 꼭 와.
이렇게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와 사람. 첫 번째를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캠프 때요. 3차 캠프 때는 이번 캠프는 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정신이 없어 지나갔고, 두 번째는 너무 더워서 힘들어 죽을 뻔했고, 세 번째는 편안했어요. 저희 권사님 중에 한 분도 끝나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편안했다고. 그래서 보니까요, 저희가 이번 캠프 때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루디아와의 만남. 루디아의 만남을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현장에 나갔는데, 메시지는 중고노예 캠프를 들으면서 진행했습니다. 근데 제가 간 지역에 제가 이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세 분이랑 같이 팀이 돼서 사무지역을 나갔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죠. 정말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캠프 이틀 동안 하는데. 그 전에 같았으면 저는 워낙에 불신앙이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전에 같았으면 시험 들고 낙심하고 이거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소용없네 했을 건데 너무 편안했어요. 이번에 캠프 기간에 삼호동에서 미용실 들어갔다고 혼나고 나왔거든요. 저한테 제가 들어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사장님이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아시죠? 갈색 머리에 갈색 수염에 누굴까요? 네? 누굴까요? 인자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는 그 얼굴 모르시겠습니까? 네. 누가 봐도 예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그거 석가모니 그린 건데 그리고 보니까 예수처럼 나왔다고. 그럼 교회 안 다니시나 봐요. 그랬더니 어릴 때나 다녔지 안 다닌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안 다니십니까? 했더니 왜 하나님만 신입니까? 왜 하나님만 유일신입니까? 난 그게 싫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유일신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만 유일신이라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했더니 목사님 안에 예수님 있죠? 네, 제 안에 예수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문제입니까? 했더니 왜 예수님을 목사님 안에 가두는 겁니까? 그래서 도망 나왔습니다. 다음에 머리 자르러 올게요. 도망 나왔거든요. 그런 캠프였습니다. 우리 이복승 권사님은 어떤 할아버지가 화를 내셔가지고 도망 나오시고. 그런데요, 왜 편안하고 왜 즐겁냐? 하나님이 우리를 1교구 안에 모으셨고 1교구에서 각 현장으로 팀을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장별로 지역별로 곳곳에서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곳곳에서 영접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다락방이 일어나고 또 예비 캠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응답들이 있고, 그러니까요 편안한 겁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캠프 나갔으면 영접을 한 명이라도 해야 포럼할 때 할 말이 있는데, 근데 이번 캠프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비 캠프 기간 동안에 우리 송영숙 권사님이 계신 현장에 있습니다. 천상 지역이거든요. 이 권사님께서 예비 캠프 기간 동안에 그 집 바로 앞에 그 대문을 열고 왼쪽 돌아보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양로원에 들어가신 거예요. 양로원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문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표선 목사님이랑 같이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할머니 여러분들이 영접을 하시고, 또 거기에 문이 열리니까요 교회에 있는 전문인 집사님이 같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들 같이 마사지도 하고 체주도 하고 그런 걸 막 하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 메시지 그대로인 겁니다. 응답은 나의 현장에. 응답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응답은 나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문 열고 왼쪽 보고 30초만 걸으면 되는 거기가 이번에 열린 겁니다.
물론 좀 이따 다쳤습니다. 좀 이따 다쳤어요.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다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권사님께서 포럼하신 대로 응답은 나의 현장에 있다는 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신경숙 전사님께서는 저희 아파트에 어떤 아주머니를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분 남편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거예요. 요양병원을 알아보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저희 교회 다니시다가 안 나오신 지 한참 되신 집사님이 그 병원에 전도사님으로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됐어요. 이 뭐냐? 하나님께서 다 신기하게 희한하게 만남을 두고 연결하시는 겁니다. 신기하죠. 아무도 몰랐는데 그분 연락처도 까먹고 있었고 그분 사실 제가 교구 맡은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누군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구역장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연락을 하셔서 만남이 되어지고 캠프가 그런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남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열어가시는 그런 캠프. 저희 자이 아파트에 저희 세 가족분이 계십니다. 이 세 가족분이 엘리트세요. 남편분이 교수님이셨고 이제 자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신방개배 가서 듣는데 자녀분들이 의사가 2명이고 카이스트 박사 있고 연구원 있고 그런 거예요. 메시지 하다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입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근데 이분 따님이 천상병원의 원장님이에요. 천상병원의 원장님. 제가 가긴 부담스럽고 원장님을 만나려니까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번에 표세현 목사님께서 가셨습니다. 목사님 가셔서 그 원장님을 만났는데 이 원장님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목사님 만나자마자 말씀하셨대요.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저는 성공회 출신입니다. 받아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장 선생님이 의사로서 자기가 전문의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전문인, 저는 교사였고 저희 남편은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생님은 의사신 것처럼 저는 영적 의사로서 치유될 수 있는 복음을 드리러 왔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붙이십니다. 제가 만약에 갔으면, 제가 의사 선생님 만났으면 어버버버 하다 오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만남을 준비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도록 그렇게 캠프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범서초등학교 분식점이 사실 다쳤어요. 왜 다쳤냐면 학교가 공사를 하더라고요. 학교가 공사를 하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방학을 확 땡겨가지고 방학을 2달을 일찍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식점 2달 동안 문을 닫는다고. 그래서 문이 닫혔습니다. 전도사님과 제가 갈 현장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캠프 기간 동안에 우리 지사님 권사님께서 무거초등학교 앞에 빵집이 생겨가지고 거기를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사장님이 남편 사장님이 있고 부인 사장님이 계신데 부인 사장님을 만나서 복음을 쭉 전하는데 너무 잘 듣더래요. 쪽쪽 빨아들이더래요. 그래서 영접 초청을 했더니 이분이 남편 때문에 못하겠다고, 남편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그러시더래요.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이 남편분이 사기를 2번 당하셨어요. 사기를. 누구한테 당하셨을까요? 누구한테 당하셨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남편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기 치시면 안 됩니다. 사기 치시면 복음 막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 아주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남편 없을 때 다시 와서 얘기해 달라고. 근데요, 그 현장이 보니까 포럼할 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그 현장이 그 전에 무거지교회에서 무거초등학교 앞에
애들 불러서 복음 전하고 간식 사주던 맘스터치가 있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에 빵집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현장을 간 거예요. 거기서 네 번째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요, 캠프는 실패가 없다. 맘스터치에서 주마다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간식 사주고 했었는데 다 쳐버렸거든요. 그런데요, 거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 여시는 거예요. 캠프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밟는 그 현장에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씨앗을 뿌리고 말씀을 뿌리고 기도를 심으시면 하나님은 그 현장을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 제가 아니더라도 누구를 통해서든 그 현장에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거를 이번 캠프 때 봤습니다. 이번 캠프 둘째 주에 어떤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이 친구가 뭐라냐면, 목사님, 제 친구한테 복음 좀 전해주셔야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제가 머릿속에 무슨 생각했냐면, 지나 예배 잘 드리지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저희 집사님 아들인데 교회를 안 다녀요. 제가 신방 예배를 가서 이제 마주쳤는데 처음 봤습니다. 원래 신방 예배를 오거나 손님이 오거나 집에 누가 오면 인간적으로 인사는 하잖아요. 눈이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저는 처음 봤어요. 신방 갔는데 저를 눈으로 마주치고 쌩 지나가 버리는 거 처음 봤어요. 누구누구야 목사님 오셨다 확 지나가 버려요. 그거를 2번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신방 때도 똑같이 지나가고 두 번째 신방 때도 똑같이 무시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얘가 작년부터 다락방을 시작을 해서 다락방 하는 가운데 이제 뭐 예배도 갑자기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예배를 나옵니다. 얘가 이제 그 자기 친구를 복음을 전해달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우울증이 너무 심하고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대학교도 안 갔대요. 밖에 나가는 게 불가능해서 어려워서. 그래서 그래 그러면 언제 만날까? 목사님 물어보니까 12월 초에 12월 첫째 주에 가능하답니다. 12월 첫째 주가 저희 본 캠프 날짜였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좋다 네, 속으로 생각했죠. 아 하나 했다 생각을 하고 약속을 잡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이 안 옵니다. 화요일 수요일 본 캠프 끝났는데도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그래 시간표가 아닌가 보다 했는데 금요일 날 오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데리고 갈 겁니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복음을 쭉 전하고 마지막에 영접 초청을 했어요. 영접을 하는 건 네 선택이다. 네가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고 싶으면 내가 영접 기도를 해줄 것이고 아니면 난 그냥 가면 된다. 어떡할래? 했더니 이 친구가 대뜸 자기 얘기를 해줘요. 목사님 저는 원래 한번 죽었습니다. 아니 내 앞에 앉아있는데 뭘 죽어? 했더니 자기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자살 시도를 한번 했었고 죽다 살아났대요. 그래서 그리고 대인기피증이 너무 심해서 오늘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이 매 순간이 불안하대요. 너무 불안해서 손에 다한증이 생겼대요. 불안하니까요 손을 꽉 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땀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선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난 너한테 선택하라고 했는데 너 선택할 상황이 아니다. 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안 그러면 너 죽는다. 했더니 얘가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저도 믿어보고 싶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락방을 금요일마다 하기로 했거든요. 저번 주가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근데 안 왔습니다. 왜 안 왔나 보니까 노가다를 갔대요. 대인기피증이 있는데 노가다를 갔대요. 그 사이에 치유됐나 봅니다. 자, 그걸 가지고 뭘 봤냐면요. 그걸 가지고 뭘 봤냐면 현장에 진짜 있습니다. 진짜 있는 겁니다. 누가 있냐면요.
아니, 죽어가는 사람은 많아요. 환자는 많고 아픈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있냐?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복음만 들으면 되는데 이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어떻게 듣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방되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또 다른 청년 만났을 때 저번에 말씀드렸죠. 애니메이션 그 작가 하는 그 친구, 걔도 저한테 얘기했다니까요. 죽을 것 같아서 만난 거라고. 자기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자기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만나라 해서 만난 거라고. 이 친구는 저번 주에 교회 왔어요. 희한합니다. 말 좀 하고 오면은 제가 기다리고 맞아줄 건데 말도 안 하고 와가지고 끝날 때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가요. 현장에 분명히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복음 몰라서,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답이 뭔지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이 현장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번 캠프 때 그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러고요, 사실 제가 전화를 그전에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니까 전국에 동기들이 다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네 아직 울산에 있지? 울산에 있죠. 울산에 우리 누구 가족이 간다. 또는 누구 가족이 살고 있다. 또 누구 동생이 울산에 일하러 간다더라. 그래서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되어지는 전도운동. 그래가지고 가야죠. 복음 전하러 가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북구. 그래서 이제 그 북구 연결되신 분들 중에 저를 통해서 연결된 분이 좀 있을 거예요. 이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나도 복음 전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는 연결을 안 하시고 맨날 다른 곳으로 연결하는 전화만 나한테 오는 건가? 되게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하나님이 붙일 만한 사람에게 붙이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붙일 만하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하도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붙이신 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 가지고 내용 가지고 증인으로 선다면 붙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이번 캠프 때 확인했습니다. 요게 이번 캠프 2024년 캠프 기간 동안에 제가 받았던 응답입니다. 제가 받았다는 말은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제 스스로 사꾼인 줄 알았습니다. 사꾼 안 되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사꾼 되기 싫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도와달라고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급하니까. 그래서 저희 일교구는 2025년 기도 제목이 지속 캠프입니다. 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응답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게 정상이라고. 그러면은 저는 아직 비정상이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 지속 캠프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이 캠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요거를 가지고 초등부 랩런트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초등부 랩런트들이 매일매일이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교구만이 아니라 임마누엘 울산교회 전체가 누려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강 목사님께서 저랑 차 타고 가다가, 원래 강 목사님 저랑 대화 잘 안 하시거든요. 맨날 제가 저랑 얘기하면 쓸데없는 얘기만 해가지고 저랑 대화를 잘 안 하세요. 근데 제가 캠프 가지고 질문을 드렸더니 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전국에 이런 교회가 없답니다. 어떤 교회냐? 교구별로, 기관별로 1년 내도록 캠프가 알아서 돌아가는 곳이 없대요.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원래 해마다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정교인 전도 캠프. 근데 올해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계속 캠프 했잖아요. 매월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교인 캠프 할 시간도 안 나오고 할 여력도 없고 매주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 매일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이 계신 그곳이 지교회가 되어지고 그것이 캠프 베이스가 되어지는 응답, 그것이 2025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 성도님께서 가지고 가셔야 될 5가지 비밀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가지 비밀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제, 위기, 그리고 사건, 그 속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 당연히 일어납니다. 위기 당연히 있습니다. 어려움 당연히 있죠. 근데 거기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되어지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삼응답이 되는 겁니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기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 누명을 씌웠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심지어는 그 앞에는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대답할 필요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도 우리는 그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문제 속으로, 위기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진짜 응답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확인하면 증인이지 않습니까? 증인. 풀무불에 들어갔다 온 다니엘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고 왕이 인정했습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쪽을 내라고 했습니다. 반을 쪼개라고 했어요. 왕이요. 자기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라고 했던 그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니까요, 그 왕이 하나님을 전국에 인정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문제, 위기, 사건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증거를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누려야 될 힘을 얻으시는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뭐 하시냐? 삶 세팅 하시는 겁니다. 플랫폼을 세우시고 파수망대로 빛을 비추시고 안테나로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그 현장에 파수꾼으로 서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삶 집중과 삶 세팅이 되면 삶 응답이 시작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답을 보여주실 겁니다.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갱신을 시작하실 겁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의 현장에서 삶 집중과 삶 세팅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모든 것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WIO를 누리는 시스템을 내 현장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 저거 누리는 시스템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나의 현장에서 확인할 시스템, 그게 우리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불신자는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게 체질이 되면 요즘 말씀하시는 상백프로의 응답, 나의 100%, 현장의 100%, 그리고 시스템 100%,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줄 믿고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를 두고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가지고 현장을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가지고 현장의 흑암을 꺾으시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복음 가진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아는 남는 자, 문화를 바꿀 남을 자, 그리고 후대를 바꾸는 남길 자. 요 세 가지를 두고 렘넌트라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는 겁니다. 나의 현장에서, 나의 지역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가 있는 모든 것에서 이거 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강 목사님 메시지에서 정확하게 붙잡았습니다. 문제 있을 때, 위기 있을 때 불신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찾아라. 증거를 얻어라. 불신자가 보고 진짜 저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이구나, 되어지는 전도운동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 성도님께서 현장에서 그 응답 누리시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요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도전해야 됩니다. 저도 아직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가지고 현장 살리시는 증인 되시길,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으로 복음 전할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5가지 비밀 가지고 렘넌트를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렘넌트를 세우는 주역 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지속되어지는 캠프를 통해서 불신자가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del적인 응답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